네, 10분 메시지 86강 나갑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질문 받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좀 말씀 나눌게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어떤 권사님이 질문한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이 복음을 지속해서 말했는데 이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은 이제 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성화가 되면 성숙해진다, 경건해진다, 성화,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성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가 된다. 사람이 말하자면 육신적이었던 사람이 영적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삶에 그러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삶도 영적인 그 신자로서의 삶의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제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어쨌든 법적으로 봤을 때 범죄로 저질렀을 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범죄를 저지른 거 보니까 성화가 안 됐다. 성화가 안 된 거 보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권사님은 그 말 듣고 어떻습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리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권사님 같이 신학을 안 한 분이 이게 말이 맞을까 틀릴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신학을 한 목사님이 이런 논리를 피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일단 그 목사님이 뭐죠? 성화, 이 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변화된다는 것이 기준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기준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이 있죠.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신앙생활 속에서 응답을 받는 거죠. 이 응답을. 자, 그래서 이 응답을 또 우리가 메시지 많이 들은 분들은 알죠? 사도행전 2장하고 연결이 되죠. 요게 변화예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가 변화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성범죄 이런 것도요. 사실 뭐 어느 교단에서나 다 있고 어느 교회에서나 다 있는 일이고 중들도 그런 사건 터지고 신부도 그렇고 뭐 이건 뭐 흔하게 개인적으로도 일어나는 범죄 행위가 있죠. 다. 근데 그거를 통틀어서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그거는 틀린 구원관이고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성화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려면 또 길지만 여지껏 제 메시지 들어온 분들은 지금 이 성화가 뭔지 또 우리가 이제 제가 몇 번째 말씀드렸냐면 후회와 회개. 회개와 후회 이거에 대해서 메시지 올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10분 메시지에서. 그걸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야 이제 초점이 잡힐 겁니다. 또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한번 대화를 나눈 게 있어요. 이 목사님의 질문이 뭐였냐면 왜 복음을 말하는데 성도가 떠나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건 교회 책임, 즉 담임 목사 책임이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다. 왜냐? 교회라는 것은 분명히 사도행전 1장에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요걸 가지고 지금 교회 내용이 있죠. 그래서 교회가 무슨 얘기를 하냐. 진짜 신앙생활요 1년, 2년, 10년 하더라도 아, 요 내용은 바로 교회 내용이구나. 이 내용 아니면 그건 종교구나. 이걸 계속 얘기해 줬다면 딴 교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가 이 말을 안 해주고 교회를 떠났다. 그러면 그건 목사 책임이죠. 근데 말해줬는데도 떠났다. 그러면 그건 목사 책임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교회 지금 답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교회의 답을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그래서 138을 지금 서론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얘기 하니까 이 목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건 이 138을 구원파에서도 말하고 워치만 이에서도 138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죠. 왜냐? 이 목사가 지금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구원파와 워치만이가 이 얘기를 한다고요?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예수 얘기하면 복음인 줄 아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게 복음인지라는 거예요. 예수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 복음이 아니죠. 왜냐?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왜 물어봤겠어요. 너희들은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예레미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 같다. 그거 아니라고 그 지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고난받은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인간 본연의 본성으로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것이 종교성이에요. 이거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심리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절대 그 워치만이나 구원파나 제가 보기에는 일반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걸 제대로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복음은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게 뭐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시겠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인간은요, 이제 창세기 3장 원죄 이후로 우리에겐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떠난 영 회복해야 돼요. 예배 회복해야 되고, 죄 문제 해결해서 예배 회복해야 되고요. 불러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선자, 제사장, 왕의 기능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강조하죠. 이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생기죠. 그러면 그건 죽은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절대 이렇게 말 안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파 외치면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복음 진짜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근본 문제 얘기하냐고 물어봤어요. 안 하죠.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절대성, 필연성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에베소서 1장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모든 문제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 한다고요? 구원파 워치만이가? 기존 교회에서도 얘기 안 하는데? 자, 그러니까 충격받았죠. 그 목사가 이런 말 하는 바람에. 자, 그리고 워치만이가 또 구원파가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요거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사람들은 천국 이렇게 생각하죠.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나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의 역사. 이것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부어줄 그 성령에 대해서 말한 거라고 말하는 사람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몇 명이나 되나. 자,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됨으로 인해서, 있죠? 요게 사도행전 오순절날 바람같이 불같이 불어주는 이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됨으로 인해서 구원 사역이 완성됐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오순절날 성령 부어주는 바람에 이제 초대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이 성령 때문에 교회 시작이 된 거예요. 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령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구원파 워치만이가 혹시 얘기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얘기할까요? 신비로 얘기하죠. 신비는 뭡니까? 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문제, 이거 모른 채로 응답받아라 기도해서. 이것도 신비예요. 1단계가 안 됐는데 2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신비입니다. 또 너 방언 안 받은 거 보니까 성령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병 고친다. 뭐 뜨거운 불 받는다. 체험, 치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구원파도 얘기하고 워치만이 되고 다른 교회도 다 얘기한다 했을 때 이렇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다 하는 얘기지만 내가 또 하는 게 뭐냐면 진짜 충격받아서 그래요. 목사가 어떻게 이걸 모르는지, 그리고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그리고 내주에서 뭐예요? 인도해요.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방언받아라, 뭐 병 고쳐라, 뭐 이렇게 어떤 체험을 강조한다. 그건 아니에요. 인도받는 거 어떤 게 인도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땅끝까지 증인되는 인도예요. 부활 메시지예요. 사복음서의 부활 메시지 다 나오잖아요.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어린 양을 먹여라, 그죠? 자, 이거 안 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전도와 전도 행위는 다르죠. 전도와 전도 행위 차이가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 자, 사도행전 1장 1절과 1장 3절 요거를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요거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요. 재생산 요거를 지속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복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길을 가냐 안 가냐에 따라서 복음이 있다 없다, 땅까지 간다 안 간다,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화가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현장에 보면요, 지금 결국 구원관이 파괴되고 있어요. 자, 구원파요. 똑같이 성경 갖고 있습니다. 이단은 뭡니까? 성경 가지고 성경을 파괴하는 자, 성경 가지고 구원을 파괴시키는 자예요. 구원파는 구원관이 뭐죠? 구원받은 날짜 요거 확인하죠.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죠. 구원파에는 또 종류가 있어요. 회개 이제 끝났다, 죄져도 된다라는 구원파가 있고, 또 계속 회개해야 된다라는 구원파가 있어요. 자, 어떤 면에서는 한 번 구원받은 건 영원한 구원이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문제 끝났고 죄 지어도 된다. 이거 잘못 얘기하면요, 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된다 그랬다. 그게 아니고요. 성령이 한 번 내주된 사람은요, 절대 무슨 짓을 저도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요, 안 놓쳐요. 그래서 저기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5장인가 보면 그래요. 교회 안에 간음 사건이 터지잖아요.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불신자도 이런 짓은 안 하겠다, 이방인들도 이런 짓은 안 하겠다 하면서 통탄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너네들 그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지만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 한 번 성령이 내주된 자는요, 무슨 짓을 해도 사실 구원을 뺏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냐, 자범죄는요, 하나님의 유업을 잊지 못한다 그래요. 자범죄는요, 거기에 대한 대가 반드시 받습니다. 그리고 사단한테 내어준다는 것은 사단이 짓밟아도요, 거기에 하나님이 가만히 구원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대가는 치러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응답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가 응답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건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그걸 성경에 그런 얘기 잘 읽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구원파,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는 처음에는 이단이라 그랬죠. 근데 순복음교회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성령 체험 생각나죠? 근데 이 성령 체험을 가지고 뭘 하죠? 방언하죠. 그래서 저는 순복음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방언 안 받은 거 보니까 너 지금 성령이 내주 안 됐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구원관이 파괴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방언은 결국 뭐냐? 아, 성령이 이 사람한테 임했구나. 방언 못했다? 너 성령이 너한테 임하지 않았다. 이거는 구원관 파괴시키는 거예요. 뭐 물론 순복음교회에서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말한다면 구원관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안식교요. 안식교는 뭡니까? 똑같이 성경 같고요. 안식일 날
예배 드려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날 예배 드리지 않는 거 보니까 너 구원 못 받았다 얘기해요. 이거 다 구원 파괴죠. 네 번째, 지금 서론에 말한 것처럼요. 죄 지은 거 보니까 너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요 죄로 인해서 구원이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게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은근히 있잖아요. 구원관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 있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자,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완벽한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뭐냐? 이제 인도를 받는 거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종교 생활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10분 메시지라 더 길게 얘기하면 또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잘 보세요. 지금 또 구원관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정말 요 교회의 내용 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흔들지 말고 요거 가지고 메시지 당당하게 하세요. 성경 그거 구원파에서도 얘기한다. 안식교에서도 얘기한다. 백날 얘기해봐야 설명이 틀려요.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성화에 대해서도 얘기하려면 한참 길어지지만 성화 기준이요. 사람이 뭐 마약 끊었다, 범죄 안 저지른다, 착해졌다 이게 성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 교회 일반 사람들도 다 바뀌어요. 한 번 바람 피던 사람이요. 진짜 있어요. 그 바람 피던 사람이 한 번 들키고 나서 끝까지 바람 안 피고 가정 잘 지키는 불신자도 봤어요. 그게 성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잘 좀 알아서 정리 좀 잘 된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